일 금지된 서고. 깊은 산속 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고대 사찰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일반인이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비밀 서고가 있었습니다. 서고의 문 앞에는 붉은 글씨로 경고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문을 여는 자 영원한 광기에 빠지리라. 그곳을 지키는 노승은 평생 그 문 앞을 지켰지만 단 한 번도 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스승도 그 스승의 스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서고 안에는 단 한 권의 책이 있다고 했습니다. 검은 표지에 아무런 제목도 없는 그 책은 완전한 깨달음이 담겨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가장 위험한 책이기도 했습니다. 그 책을 읽은 자는 예외 없이 미쳐버렸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웃다가 죽었고, 어떤 이는 울다가 죽었으며, 어떤 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돌처럼 굳어버렸다고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그 사찰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전국의 명승들을 찾아다니며 수행했지만 여전히 깨달음을 얻지 못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큰 스님, 제가 들었습니다. 이곳에 완전한 깨달음이 담긴 책이 있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젊은 수행자가 노승에게 물었습니다. 노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책에 대해 어떻게 알았는가? 여러 곳을 다니다 보니 소문을 들었습니다. 제발 그 책을 보게 해주십시오. 저는 깨달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수행자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노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 책은 읽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그 책을 읽은 이들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이 담겨 있다면서요? 왜 읽으면 안 됩니까? 깨달음에도 때가 있는 법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가 너무 큰 진리를 마주하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젊은 수행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흘 밤낮을 노승 앞에 무릎 꿇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노승은 끝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젊은 수행자는 밤중에 몰래 서고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나무 문을 밀어젖히자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아무도 수십 년 동안 들어오지 않은 흔적이었습니다. 서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선반도 없었습니다. 다만 방 한가운데 낡은 나무 받침대 위에 단 한 권의 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책은 검은색이었고 표지에는 정말 아무 글자도 새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책에서는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 숨쉬는 것처럼 말입니다. 젊은 수행자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책을 만지려는 순간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두게. 노승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자네가 올 줄 알았네. 모두가 그랬으니까. 큰 스님, 저는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젊은 수행자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노승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자네를 막을 수 없겠구나.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하게. 만약 자네가 그 책을 열었는데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진다면 즉시 책을 덮게나. 젊은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책은 예상보다 무거웠습니다. 아니,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온 세상의 무게를 들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승은 멀찍이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도 평생 궁금했지만 결코 열어보지 못한 그 책을 말입니다. 젊은 수행자의 얼굴에는 경악, 환희, 공포, 슬픔, 기쁨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하지만 그는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책이 보여준 것. 젊은 수행자는 사흘 밤낮을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노승은 그를 조용한 방으로 옮기고 간호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때때로 미소가, 때때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치 끔찍한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젊은 수행자가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전과 달랐습니다. 텅 빈 듯 하면서도 무언가로 가득 찬 듯한 형용할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정신이 드는가? 노승이 물었습니다. 젊은 수행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책에서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무엇을 보았는가? 처음에는 글자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글자들이었습니다. 각 글자마다 우주가 담겨 있었고, 각 문장마다 영겁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젊은 수행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존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가 아닌가? 노승이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젊은 수행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과 직접 보는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제가 과거의 벌레였던 기억을 보았습니다. 미래의 별이 될 모습도 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했던 이들이 전생에는 저를 죽인 원수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워했던 이들이 언젠가는 저를 구원할 은인이 될 것이라는 것도 보았습니다. 노승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했던 것은 젊은 수행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모든 고통의 이유를 알아버렸습니다. 왜 선한 사람이 불행을 겪는지, 왜 악한 사람이 잘 사는지, 왜 어린아이가 병들어 죽는지, 모든 인과를 다 보았습니다. 그것이 왜 끔찍한가? 노승이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수행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공정했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의 예외도, 단 하나의 불공평도 없었습니다. 모든 고통에는 이유가 있었고, 모든 기쁨에도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인가? 예. 왜냐하면 그것을 알고 나니 저는 더 이상 누구를 탓할 수도,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비를 베풀 이유조차 사라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완벽한 인과의 법칙 안에서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노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책이 위험한 이유였습니다. 자네는 너무 많이 보았구나. 노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혜에는 순서가 있는 법인데 자네는 마지막 단계의 지혜를 먼저 본 것이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젊은 수행자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든 것이 의미 없어 보입니다. 수행도 선행도 자비도 모든 것이 이미 정해진 인과의 흐름일 뿐이라면 제가 무엇을 하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노승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가 그 책을 읽는 동안 나는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네. 자네가 쓰러지려는 순간 나는 자네를 부축했지. 자네가 신음할 때 나는 자네의 이마를 닦아주었네. 그것도 젊은 수행자가 말했습니다. 그것도 이미 정해진 인과였겠죠. 그렇다네. 노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이 가짜였는가? 자네를 돕고자 한 내 의지가 무의미했는가?
젊은 수행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네는 큰 진리를 보았지만 작은 진실을 놓쳤네. 모든 것이 인과라 하더라도 그 인과를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이라네. 노승의 말에 젊은 수행자의 눈에 조금씩 빛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이곳으로 오신다고 합니다. 사찰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이곳을 방문하신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삼부처님의 도착. 이틀 후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찰에 도착하셨습니다. 사찰의 모든 스님들이 문 앞에 나와 부처님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인사도 짧게 하시고 곧장 노승을 찾으셨습니다. 그 젊은 수행자는 어디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노승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아십니까? 나는 그가 그 책을 열어보는 순간을 느꼈습니다. 우주 전체가 흔들렸으니까요. 부처님의 말씀에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젊은 수행자가 있는 방으로 향하셨습니다. 방문을 열자 젊은 수행자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부처님. 젊은 수행자는 부처님을 보고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에 흥미를 잃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옆에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그 책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젊은 수행자가 무표정하게 답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진리를, 모든 인과를, 모든 이유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까? 부처님의 질문에 젊은 수행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행복? 그런 것은 환상일 뿐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행복도 불행도 모두 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요. 맞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는 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했습니까? 젊은 수행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정해진 흐름이라면 제가 무엇을 하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마당에서는 어린 동자승이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를 보십시오. 낙엽을 쓸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면 다시 낙엽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아이의 행동은 무의미합니까? 젊은 수행자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다시 떨어질 텐데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저 아이는 지금 이 순간 마당을 깨끗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영원한 결과만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행위 자체가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 젊은 수행자를 바라보셨습니다. 당신은 큰 진리를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인과 법칙에 따라 흘러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왜 행동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됩니까? 왜냐하면 제가 무엇을 하든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요. 젊은 수행자가 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닙니다. 결과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무수히 많은 가능성이 있고 당신의 선택이 그 중 하나를 현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도 결국 인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인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의지, 당신의 선택, 당신의 행동이 새로운 인과를 만들어냅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젊은 수행자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저는 그 책에서 너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존재의 고통을,
그 고통의 이유를. 어떻게 그것을 보고도 평온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평온해야 한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젊은 수행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 나도 중생의 고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아프지 않은 척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아픔에 압도되지 않을 뿐입니다. 부처님의 눈에는 깊은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은 모든 고통의 이유를 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통을 덜어줄 방법도 알지 않습니까? 알지만 그것도 결국 각자의 업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손을 내미는 것도 그들의 업보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자비가 그들의 인과에 새로운 가능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젊은 수행자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4. 봉인된 이유. 부처님께서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그 서고로 갑시다. 내가 당신에게 보여줄 것이 있습니다. 젊은 수행자와 노승,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비밀 서고로 향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주저없이 문을 열고 들어가셨습니다. 그 검은 책은 여전히 받침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희미한 빛을 내뿜으며 숨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그 책에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책을 집어드셨습니다.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쳐버리는 것을 아닐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담담한 표호로 책을 펼치셨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시고 두 번째 페이지를 넘기시고 세 번째, 네 번째. 부처님께서는 책을 천천히 읽어 내려가셨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부처님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경악도 환희도 공포도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이해와 자비만이 그 얼굴에 어려 있었습니다. 한참 후 부처님께서 책을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젊은 수행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이 책에 담긴 것은 완전한 진리입니다. 우주의 모든 법칙, 모든 인과, 모든 이치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젊은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처님께서는 괜찮으십니까? 왜 저처럼 절망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책에 담긴 진리는 깨달음을 얻은 자라면 누구나 아는 것입니다. 다만 이 책은 그것을 한꺼번에 역과 없이 보여줄 뿐입니다. 노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은 미쳐버렸습니까?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책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이 책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자에게 완전한 진실은 독과 같습니다. 마치 부처님께서 비유를 드셨습니다. 갓난아기에게 고기를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고기가 나쁜 음식입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아기에게는 아직 이른 음식입니다. 먹으면 탈이 납니다. 젊은 수행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너무 성급했습니다. 성급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진리를 도구로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진리는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한 단계씩 걸어가며 체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건너뛰고 결과만 보려 하니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책을 다시 받침대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이 책은 봉인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리가 위험해서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방 안의 모든 이들을 둘러보셨습니다.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순서를 거스를 수 없듯이 말입니다. 노승이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이 책은 왜 존재합니까? 아무도 읽을 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이 책은 경고이자 희망입니다. 경고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름길은 없다고 말입니다. 어떤 진리도 한순간에 얻을 수 없다고, 반드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희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존재 자체가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진리가 실제한다는 것을, 깨달음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젊은 수행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잘못된 길을 걸었습니다.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잘못된 길은 없습니다. 다만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더 빠른 법입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젊은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당신이 본 것을 잊으려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것에 압도되지도 마십시오. 천천히 한 걸음씩 그 의미를 이해해 나가십시오. 오, 닫힌 책, 열린 마음. 부처님께서는 책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셨습니다. 이 책에 담긴 진리여, 부디 올바른 때에 올바른 이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책에서 나오던 빛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책 표지에 글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씩 새겨졌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열어라. 서두르는 자는 물러가라. 글자가 완성되자 책은 완전히 빛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살아 숨쉬는 듯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오래된 책처럼 보였습니다. 노승이 놀라 물었습니다. 부처님, 무슨 일이십니까? 책은 이제 스스로를 봉인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는 이제 이 책을 열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억지로 열려고 하면 책은 그냥 빈 페이지만 보여줄 것입니다. 하지만 준비된 자라면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라면 이 책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알고 있을 테니까요. 젊은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이 책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책의 진정한 의미는 부처님께서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것입니다. 제가 느끼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느낍니까? 젊은 수행자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깨달음을 구하면서도 정작 저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제가 본 진리가 너무 컸고 저는 너무 작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낍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셨으니까요. 그 진리를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 책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겸손함입니다.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지만 이 책은 당신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깨달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체험이고 변화이며 성장입니다. 책 한 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승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봉인되어야 했군요.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때로는 모르는 것이 은혜입니다. 알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자비입니다.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저는 깨달음을 얻으려 했지만 정작 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천천히 가는 것이 빨리 가는 것보다 낫다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리는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교훈입니다. 부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진정한 수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책이 아니라 삶에서, 지식이 아니라 경험에서 배우는 수행을 말입니다. 일행이 서고를 나오려 할 때 젊은 수행자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받침대 위에 검은 책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 유혹적이지도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의 책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알았습니다. 그 책 안에 담긴 진리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다만 이제는 그것을 올바른 방식으로 찾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당에 나오자 해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불고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젊은 수행자는 처음으로 이 모든 것이 진정으로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책에서 본 진리도 아름다웠지만 지금 이 순간의 삶도 그에 못지않게 아름다웠습니다. 부처님,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찾던 깨달음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이 순간에 있었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첫걸음을 내디뎠구나. 그날 이후 젊은 수행자는 사찰에 머물며 가장 기초적인 수행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지루하고 의미 없어 보이던 일상의 수행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물을 깃고 마당을 쓸고 경전을 읽고 명상하는 모든 순간이 깨달음을 향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비밀 서고의 문은 다시 닫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문 앞의 경고문은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 문을 여는 자, 영원한 광기에 빠지리라는 경고는 사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채 서두르는 자는 진리에 압도되리라. 하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문이 필요 없으리라. 세월이 흘렀습니다. 젊은 수행자는 이제 중년의 승려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그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들었습니다. 이 사찰에 모든 진리가 담긴 책이 있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그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책을 읽기 전에 먼저 마당의 낙엽부터 쓸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깨달음이 봉인된 책의 진정한 가르침은 대대로 이어져 내려갔습니다. 책 자체가 아니라 그 책이 가르쳐준 교훈이 말입니다.